40일 특별 새벽 부흥회 스가랴서를 본문으로 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소위 말하는 포로 귀한 공동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주변 여러 부족 국가들의 회방으로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환상들은 성전 재건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차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8가지 환상 가운데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은 순금등잔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보았던 우리 성경에는 순금등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순금등잔대 하니까 좀 이렇게 익숙해지질 않아서 주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교할 때는 그냥 등대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상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이 바로 이 환상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스가랴가 보고 있는 저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 저것이 바로 스가랴서 4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그 다음에 성막 건축과 그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제사 방법,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때 받은 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막에 사용되는 여러 기구들 가운데 하나, 이 7촛대 또는 순금등대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성막을 이렇게 단층으로 잘라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저 안쪽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튼이 있고 그 커튼 이쪽으로 성소라 해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저 성소에 7 금촛대, 즉 순금등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은 깜깜하죠. 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7 금촛대가 성막 안을 환히 비추어서 제사장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하나의 조명 기구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순금등대 또는 7 촛대, 이 촛대에 제사장들이 불을 붙였고 이 촛대에 사용되는 기름은 성유라고 부르는 감람유, 영어로 올리브 기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앞에는 7 촛대 순금등대 조형물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똑같은 조형물인데 계절에 따라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죠. 아래쪽은 이스라엘 국기 모습이고 위쪽은 7 금촛대입니다. 저것을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메노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며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순금등대는 성소 앞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7개 등잔으로 구성된 순금등대 좌우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좌우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저 감람나무에서 추출되는 감람유가 저 7 등잔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 7 등잔에 흘러 들어오는 모습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7개의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감람유가 저 관을 통해서 7 등잔에 오게 되고 그리고 7 등잔에서 불을 비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순금등대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감람유가 공급되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느냐, 암시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전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재건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순금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함을 또한 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로부터 순금등대의 감람유가 흘러 들어오므로 등잔에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서 온 세상에 순금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었고 저 성전 재건을 할 그런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전은 재건될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순금등대 두 감람나무 환상이 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그 도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는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국 교회의 종교별 인구 분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5개의 도표는 우리나라에서 신뢰할 만한 그런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그 설문조사에서 발표하는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서 2022년까지 우리나라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종교 인구 분포입니다. 1998년 보면은 불교가 24%, 기독교가 21%, 그리고 천주교가
6%입니다. 2012년에 이 그래프가 이제 서로 이제 교차선을 지나가게 됩니다. 기독교가 오히려 더 이제 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그래프이죠. 2012년에 기독교가 23%, 불교가 22%, 천주교가 10% 저렇게 그러다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역전이 됩니다. 2022년 보면은 불교가 16%, 기독교가 15%, 천주교가 5%로 3대 종교가 다 수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가 불교보다 1% 낮은 그런 수치를 22년 저 통계입니다. 자, 저 통계를 보면서 그 다음에 한국의 종교 인구 변화 추이입니다. 종교 인구 변화 추이. 1998년에는 종교인이 53%, 무종교인, 나는 종교가 없다, 무교인 사람들이 47%였습니다. 종교인 숫자가 6%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7년 통계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역전이 되죠. 나는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53%, 나는 종교가 있다는 사람이 47%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통계를 보면은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63%이고 종교가 있다는 사람이 37%로 크게 역전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탈종교화 현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소위 말하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서면은 탈종교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무종교인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신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탈종교화 현상이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국민소득 2만 불 넘어서면서 이 탈종교화 현상이 벌어지며 무종교인의 수가 종교인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되는 그런 연대가 바로 이 국민소득과 맞물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3만 불 넘어서면서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OECD 국가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종교인 숫자가 늘어난다. 이것을 탈종교화 현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무종교인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가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2017년과 2023년을 비교했는데요. 저렇게 해가 지나면서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수치가 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입니다. 2017년보다 2023년이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그 항목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서가 세 번째 요소가 되죠.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무교인들이 점점 더 수치가 늘어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음 도표를 봅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어떻게 신뢰를 받고 있느냐? 2020년 데이터입니다. 신뢰한다가 32%, 신뢰하지 않는다가 64%입니다. 23% 대 64%, 32% 대 64%, 불신한다가 2배 더 높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2021년에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신뢰한다가 21%, 불신한다가 70 몇 프로인가요? 6%로 크게 늘어납니다. 3배 이상 늘어나죠. 이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신천지에 의해서 들어와서 대구에 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사건이 2020년에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신천지도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크게 확산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받은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도표입니다. 기독교 이미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어떠한가? 지금 그 연대 구분을 해서 저렇게 색깔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소가 무엇이냐? 제일 뒤에 있는 그 녹색 도표를 보면은 제일 그래프가 높은 것이 성도들의 언행입니다. 성도들의 언행. 두 번째 높은 것이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의 언행,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매스컴입니다. 매스컴으로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좌우되고 있다는 그러한 도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변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도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 언행,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이 교회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매스컴이 또 한 역할을 한 몫을 합니다. MBC PD 수첩에서 계속해서 이 교회의 문제를 들춰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그렇게 들춰내어서 사회에 영상으로 저렇게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특별히 다루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분쟁이 일어난 교회들, 교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카메라로 그냥 그대로 내보냅니다. 또 명성교회 그 문제를 놓고도 또 얼마나 또 많은 또 그 영상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사이비 이단들, 신천지, 여러 가지 이단들,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도하면서 통째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다 그렇게 흐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스컴의 역할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심겨졌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그 이미지,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다는 것이 현재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참 이런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저 자포자기하고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스가랴가 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야말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바벨론 제국의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전혀 뜻밖의 그런 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성전 재건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주변 나라들이 회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교체가 바뀝니다. 고레스 왕이 죽고 캄비세스가 왕이 되면서 그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무시하고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16년 동안 완전히 손을 놓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집을 짓고 농사 짓고 또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16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반드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환상을 통하여 스가랴에게 비전을 보여주셨고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독려해서 다시금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드디어 완성하게 되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환상이라는 말이죠. 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순금등대의 사명, 이것은 바로 신약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가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금등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생활에 연연해서 살아간다면 순금등대의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금등대의 목적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등대의 목적이죠. 밝은 대낮에는 사실 빛이 필요 없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의 중요성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예수님은 참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 종노를 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비춰주신 이 생명의 빛을 이제는 우리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야 할 사명, 등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급받아야 합니까?
마치 순금등대는 두 감람나무에서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감람유를 공급받듯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명, 순금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시험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도들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7명의 일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위시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죠. 그때 7명의 안수 집사가 세워집니다. 또 장로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일꾼을 세울 때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과 세상 일을 하는 방법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칫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사람 중심의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을 힘입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순금등대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금등대 교회의 사명이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내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저 가까운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또 강력한 그 이슬람 교리로 인해서 전혀 복음 전하기 어려운 저 이슬람권,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중단된 성전 재건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히 이 일을 완성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이 선지자는 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온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세계의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숨 짓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스가랴가 본 이 환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금등대의 사명, 우리 시온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순금등대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람나무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감람유, 그 감람유가 7 등잔에 흘러들어서 환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40일 날을 정하고 새벽마다 이 스가랴서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에 힘쓰고 있으며 또 집에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지금 참석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우리가 완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 나에게 주시는 환상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금등대의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시온교회가 바로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